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회는 누구에게 오나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 오는가.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가장 동행하고 많이 한 제자가 이름이 뭐예요? 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정도예요. 근데 대부분이 가장 많이 나오는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그리고 있죠. 요한도 이제 결혼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성전에 이제 기도하러 갈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기회는 누구에게 오는가? 기회는 첫 번째 말씀 3장 2절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보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물이란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예, 기회는 부지런함이 있을 때 온다. 부지런함이 있을 때 온다. 왜냐하면 그 단어가 3장에 되어 있는 날마다라는 단어가 날마다. 영어로 보니까 every day, 매일매일 쉽지 않아요. 우리 영어 단어에 보면 step by step을 점점 인다는데 별것도 아니지만 우리 낙수에 큰 바위가 떨어진다는 말이 있죠. 낙수. 천막 밑에 있는 큰 바위돌인데 한 방울 톡톡톡 떨어지는 그 물에 구멍이 두 피냐고. 매일매일 쌓이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지 않습니까? 매년 전초가 되면 이를 읽게 되면 첫째 주가 되면 성경을 읽어보겠다 결심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지금 정상적으로 성경 읽으면 어디 읽어야 되냐면요, 최소한 에스겔 이상을 읽습니다. 최소한 매일 두세 장씩 읽었거든요. 그리고 신약을 반년도 읽었기 때문에 얼마 남지가 않았을 때요. 근데 이게 뭐 내일 몰아서 10장 읽지 이렇게 식으로 했다면 지금 엄청 밀렸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포기하죠. 그래서 성경 읽기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나가면 포기하고 지금 읽어야 될 내용부터 다시 읽어라. 그러면 반이라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이 정말 무서워요. 매일이. 날마다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근데 그 꾸준함이 누구였느냐?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도 없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이 어쨌든 구걸하던 목적이 어쨌든 다른 사람이 메고 가는 것을 거절하진 않았던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메고 간 사람들의 부지런함과 이 사람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가는 열심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열심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된 것이죠. 그는 사람들이 손에 메어져서 이곳에 왔습니다. 저도 이제 가마를 메보기 했는데 정말 어깨가 아프더라고요. 어떤 기회에 메어봤느냐. 우연치 않게 장례식이 참여하는데 저는 그 사람은 특별한 연고가 없어요. 그런데 매 청년이 저밖에 없다 해가지고 20살이가 그분한테 아무도 없다면 할 수 없이 그렇게 친한 사람도 아닌데 이걸 4명이 들어야 되더라고요. 때 운구차까지 넣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그걸 메고 가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파요. 잠깐 가는데도 어깨가 막 아프고. 매일 하는 건 그건 수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배워야 할 것은 열심이에요. 부지런함이에요. 그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온다는 거 반드시 와요. 그 기회는 온다는 것이죠. 거의 빠짐없이 미문의 출석 도장을 찍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게임할 때 출석 도장 출첵한다고 하는데 그거 하듯이 출석 도장을 꽉 찍었는데 미문이라는 단어를 잘 봐야 돼요. 왜 미문이었을까요? 아름다운 미, 문문인데 뭐예요? 이건 여인들이 출입한 뒷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이 북쪽한 남자들이 긍휼하게 많아요. 아니면 여자들이 긍휼하게 많아요. 여자들이 많죠. 예나 지금은 뭐예요? 뭐 안 됐다고 하죠. 안 됐다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것도 다 생각해서 갖다 놓은 것 같아요. 미문에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 있을 때도 그것도 나아갔죠. 어느 날 컨디션이 나쁠 때도 또 가기 싫을 때도 갔던 것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목구멍이 포도청에 있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등살에서 갈 수도 있고 네가 살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
또 하나님이 주신 콩고물에 떨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막연한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지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그 끈기를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게으른 자여 누구한테 가서 배우라?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잠언 6장 6절에서 8절에 나오고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개미는 대장이 있어요, 없어요? 성격이 많아. 개미는 대장이 없어요. 근데 개미 사이가 아주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여요. 여왕벌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두려움. 우두머리가 없는데도 일개미, 모개미 딱 나눠갖고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럼 배워야 한다. 사람이 이렇게 부지런하지 않고는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긍휼함이 있는 것도 쉽지 않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아주 큰 회사의 회장이 어느 날 회사에 순찰하게 됐습니다. 업무 시간이 끝났죠. 근데 다른 사람 다 태어났는데 한 명이 저도 꾸시락꾸시락 소리를 하고 가봤어요. 열심히 갔어요. 청소부 때요. 그 회사에. 아직 근데 젊은 청소부예요. 남자분 나 20대 초반 열심히 청소를 뭐라고 다 정리 분리까지 다 하고. 자네는 뭐근데 아직도 이 시각이 이러고 있나? 예, 제가 할 일이 남아서 아직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자네 이름이 뭔가? 네,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래 기억해놨습니다. 기억 메모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회장이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회사를 나중에 물려줄 나이가 됐어요. 너무 은퇴해야 하시고. 그런데 누굴 추천했냐? 그 청소부를 추천한 거예요. 청소부가 그 회사의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있어요. 유명한 회사입니다. 지금 이름 잠깐 까먹는데 엄청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런 일을 치면 바로 떠요. 그 정도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런 일이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그러면 그 사람이 제가 지금 청소에서 바로 사장까지 뜬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 과정이 있죠. 어떻게 냐 일을 해서 그 일을 또 그 다음 일을 맡겼어요. 근데 정확하게 잘 해내고 자기 일을 아주 완벽하게 했죠. 그리고 또 다음 일을 맡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라면 자기 일을 회사 일을 자기 일처럼 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분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 열정 있는 사람은 기회가 오게 된다. 근데 이 기회는 어떤 시간에 왔는지 이것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회는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간 사람들을 통해서 왔어요. 지금 잘 보십시오.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있던 사람, 못 걷는 사람이라 표현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으나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아마 마음은 아마 순수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할까 힘이 생겼다는 거 봐서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게 뭡니까? 아주 마음이 순수하고 밭이 좋은 거예요. 마음의 밭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 시간에 정해진 시간 올라왔으면 우리 성경 번역에는 제9시 기도 시간에 몇 시라고요? 옛날에? 6을 더하면 오후 3시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히브리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러 갔습니다. 9시, 6시, 3시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오전 9시부터 9시, 12시, 오후 3시를 기도하러 가는 시간입니다. 오후 3시면 어때요? 일의 가장 중간일 수도 있고요. 정점일 수도 있고요. 나른한 시간대도 있어요. 지칠 수가 있어요. 좀 쉬고 싶은 시간인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좋아하면 그 시간이 즐겁죠. 성령 올라가면 좋아요. 제가 누구랑 사귈 때 말이에요. 저 누구랑 사귈 때 좋으니까 9시간을 가서 만나고 싶은 거예요. 밤에도 가서 보고 싶고. 좋아하면 그렇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러 가는 시간이 좋아가지고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이 마음에 기도하는 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과 교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이 사람을 들을 통해서 한 영혼을 지금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추진하고 계신 거죠.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계속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도 매일 만나 나온 사람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어떻게 성경 표현이 나옵니까? 성경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너희를 낳은 부모는 너를 잊어버릴지라도 부모를 낳은 부모는 너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기억하리라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걸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매일 알려주려고 하는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믿음을 확정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사람, 그 만난 사람한테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가 매일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무탈했다. 평상시와 같았다는 거죠. 여러분, 평상시와 같다는 게 보기에 어떻게 보면 갑자기 같은 일이 탁 터지면 어떻게 되죠? 막 수가 틀어지면 엉뚱한 일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이 시간에 어디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틀어지면 못하게 되죠. 그러면 마음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매일 건강하게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주님 전에 오는 것도 기쁘듯이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 이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왕의 이름, 바로 예수가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의 부지런한 자를 통해서 세상의 부지런한 자에게 흘러간다는 교훈입니다. 어렵지요? 구원은 믿음의 부지런한 자를 통해서 세상의 부지런한 자에게 흘러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란 믿음의 부지런한 자를 통해 가지고 믿음의 열정 있는 자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아직 지쳐 있고 난망이 있고 그저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기 급했던 걷지 못하는 사람을 구원의 통로로 연결시켜주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두 번째, 우리의 기회는 누구에게 오는 겁니까?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사람. 타이밍. 그것은 절묘한 때를 묻는다.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했다고 했어요. 성전에 문이 있는데요. 딱 문을 이제 밀려고 할 때 딱 지나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거는 이렇게 한 거예요. 제스처로 한 분 주십시오 하면서 그냥 뒤에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모가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까 함을 보고 구걸했다는 거죠. 한 분 주십시오라고. 절묘한 때를 놓치지 마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야 함을 본 그때가 바로 타이밍 때였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그 안전뱅이 시간표가 마주친 시간대가 바로 그게였던 것이죠. 우리는 구걸하는 자처럼 타이밍 때와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 전날 컨디션 잘 조절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시험 전날 긴장을 풀어보겠다고 한잔하다가 푹 자가지고 그 다음에 시험 못 치고 가는 친구가 있었어요. 서울대 친다 그러다가 또 서울대 근처 여간에 이제 잡아놓고 그러다가 그냥 푹 자가지고 시험 못 쳤어요. 막 엉터리같이 막 말이 되는 얘기에 너무 긴장하고 그러시고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찾아봅시다. 전도서 구약 오늘도 띄워놓고요.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아멘. 이렇게 10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러면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때를 주셨다. 그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를 놓치면
수십 년간 그 때를 다시 잡기는 힘들다. 그리고 그 때를 놓친 사람은 힘들다. 저희 어머니 때만 해도요, 학교 가는 게 뭐 대충 생각했죠. 그래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초등학교 잘 나오는 분이 있는 거예요. 이제 겨우 70 중반이 되셨는데, 초등학교도 못 졸업하셨어요. 왜?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요? 뭔 일이 있었어요? 뭘 물어보니까, 오빠 따라서 서울 놀러 간다고. 저희 모친이 고향이 충청북도이신데 그래 가지고 안 왔다는 거예요. 5학년 올라가서. 그래서 다행히 한글은 떼셔서 보고 읽을 줄 아시는데, 보니까 동네에 어머님보다 어리신 분인데도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하는데 많아요. 이런 게 많아요. 때를 놓쳐서 그렇잖아요. 그죠? 그 때를 잘 공부할 시기를 놓치면요, 두고두고 후회하는 것이죠. 지금 공부 2년 열심히 하면, 저기 보세요, 고3 열심히 쉬잖아요. 네, 그렇게 돼요. 안 그러면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12월 달까지, 심지어 전문대까지 2월 달, 3월. 또 재수, 삼수, 하잖아요. 할 때를 열심히 해야 된다. 나중에 다시 하려면 몇 배 더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호미로 막을 걸 큰 동물로 막는다 있어요.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결국 절묘한 때를 잡는 것이 결국 기회를 오게 만든다는 거죠. 절묘한 때를. 베드로와 요한인 줄 알아보았을까요? 몰랐을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능력을 행하는 걸 지금 했잖아요. 1장, 2장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한번 설교하니까 수천 명이 계시냈어요. 아마 소문으로 들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뒤에 따라가는, 저분이 뭔 뜻하니까 대충은 짐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쳐다봤죠. 세 번째, 기회는 누구에게 왔습니까? 세 번째, 갈망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왔습니다. 갈망의 마음.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 단어는 5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바라봄이 갈망이에요. 바라보면 얻습니다.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바라봄의 법칙은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선들 중에 바라봄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아십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이름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 셀 수 있느냐? 저 묵별들이 셀 수 없는 것에 네 우선이 창대하라. 아멘 했어요. 헤헤헤 뭔 소리시지? 그리고 앉아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우선이 지금 우리도 원격이는 아브라함 우선인 거예요. 직계 우선이 아닐지 몰라도 우선인 거예요. 누구는 우리나라가 단군의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파의 우선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거는 제가 연구를 덜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주님의 구선이 좀 있습니다. 주님의 구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367조입니다. 신약 367조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 모든 문제가 깡그리 모조리 다 해결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고통을 감내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으로,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망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의 주를 바라봐야 된다. 바라볼 대상을 바라보면 믿음도 생겨나고 희망도 생겨나고 능력도 공급받을 줄 믿습니다. 능력이 없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세요. 왜 바라보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의 주기 때문에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사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광야 생활이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을 시켜서 이렇게 와서 광야에서 벗어나려고 왔느냐 하고 모세를 향해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아론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사막에서 나와서 막 물었어요. 독사의 일종 독사. 사람들이 연락하다가 몇 시간에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몇 시간 죽기도 하고 몇만 명 죽었다고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호소하고 또 모세가 통수했어요. 하나님 불쌍히 주시오. 저도 여기서 죽이려고 데려다 출급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라 하고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 그 장대가 십자가를 뜻하고요. 그 노수로 뱀 만든 게 너후스단입니다. 너후스단이 구리뱀인데요. 녹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상징, 예수님의 상징. 그래서 아무 능력이 없으면 녹뱀 뭔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명령했겠으면 바라보니까 다 나왔어요. 물린 자들이. 근데 뭐 그게 낫겠어 이러고 있던 사람 다 죽었고요. 아프지만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았어요. 이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것입니다. 갈망의 마음은 그래서 필요합니다. 바라보면서부터 시작돼요. 믿음 없는 사람은 아예 바라보지도 않죠. 목표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받는다. 거기까지는 그 사람은 몰랐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했으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나면서 먹게 된 만성질환자였습니다. 그게 무슨 그 사람의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에게 그런 믿음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바라보기만 해도 이 사람의 육체의 회복과 영의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죠. 수르그니아 여인처럼 주인이 상에서 떨어진 부설기를 먹어도 우리는 된다라는 그 믿음이 미문에 앉은 진짜 갖다 놓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 은혜가 떨어지는 것이죠. 주님 은혜가 흘러오는 것이죠. 바라보아야 할 대상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갈망으로 바라볼 때 누군가에게는 그것은 소망이 되고 결국 성취되는 완성이 되어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바라본다는 단어는 바라보거늘, 이 단어를 영어에서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expect로 나옵니다. 기대하면서 바라봤다는 거야. 그냥 본 게 아니에요. 사실은 expect,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뭔가 주모가 이제 우리를 보라고 했으니까 보라면서 뭔가 주겠지 하고, 근데 무엇을 줄 것까지는 기대를 안 했는데 뭔가를 주겠지는 기대했던 것이죠. 그 뭔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놀라운 선생님. 그 일어나 걷는 것은 육체적인 걸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영적으로 침륜에 빠져있고 영적으로 거의 사망 권세에 물려있던 사람을 일어나게 한 거예요. 그 영을 소생시킨 한마디 예수님 이름으로 라는 놀라운 선포로 그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마른 사슴처럼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날 때부터 못 들은 이 사람처럼 우리는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뭔가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절묘한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라, 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라고 나와?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받을 만한 때, 지금이 그때예요. 이때 은혜 안 받고, 이때 구원 안 받고, 이때 예수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나중에는요, 이 복음이 닫혀지는 시기로 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열려 있어요. 하지만 어떤 일이 생겨서 닫히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물론 우리 시기에 천대왕국이 오겠습니까만 계시록에 예언된 대로 올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요. 저는 그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바라보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또한 우리가 건면함으로 성실함으로 주님께 매일 나아가는 자격이 필요해요. 몸이 아프고 이럴 때는 못 갈 수 있죠. 집에서 찬송 매일 한 번씩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매일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왜 못합니까? 왜? 불교 믿는 사람 부디스트도 뭐합니까? 천배도 하고 말이야. 천일 동안 탑도기도 하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고. 다 할 수 있는, 우리는 더 큰 믿음이 있는, 더 큰 믿음을 주님 요구하신다면 아멘하고 할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라면 왜 못해요?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요, 그 마음에, 우리 영혼에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하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하라고 명하셨으면 그냥 주님이 아무 능력 없는 사람이 하라고 안 합니다. 주님은 하라고 하셨으면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용기 없어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또한 능력까지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을 위대한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구원은 믿음의 부지런한 자를 통해서 세상의 부지런한 자에게 흘러갔습니다. 우리의 부지런함 때문에 믿지 않는 누군가가 구원받는 자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천국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못 굽게 된 일을 고치는 놀라운 사건을 총회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도 배워야 한다. 기회는 누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자에게 오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나아간 자,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자, 갈망하며 바라본 자에게 주어진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모든 것 중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왕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죠? 아멘. 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능력이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이 회복된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항상 우리는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사탄 마귀는 네 공내 때문이지, 너 때문이지, 네 덕분이야 이렇게 우리를 죽게 세울더라도 항상 그 뒤에 우리는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덕분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지 않는 것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회는 누구에게 오는 것인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준비한 상태에 왔음을 믿고 부지런함으로 타이밍을 잡음을 통하여 갈망하는 갈급한 심정을 통하여 우리는 그 기회를 잡는, 또 잡고 누리는 멋진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